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말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23절 말씀에 악령이 사울에게 급습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으로 연주했는데 그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조인 것입니다. 이 수금이라는 단어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한 것이 장처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오셔서 말씀의 수금으로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과 찬양의 수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령에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마귀는 비방자,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령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자로 계시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위한 변호사로 계세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일평생 누군가를 중상모략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호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무속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귀신이 복과 저주를 나눠주는 존재인데 복받기 위해서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악령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만 나눠줄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만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것을 베풀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위대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 골리앗은 누구인가 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우리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양의 뿔병에 담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의 뿔은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능력,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어린 양의 뿔병에 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본질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린 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다, 통곡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역에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픔과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어요. 가드는 술자는 틀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데, 이 슬픔과 두려움을 술로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술로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 내면의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골리앗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 골리앗은 무슨 포로였을까요? 슬픔과 두려움의 포로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는데, 술로서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의 포로가 되었어요. 골리앗은 슬픔과 두려움과 술의 포로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게 우리가 술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리앗의 이름의 이 두 번째 뜻은요, 드러내다, 과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골리앗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살면서 늘 떠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이 슬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술에 취해서 늘 떠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뭘 떠벌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은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과시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를 보여주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어요. 성경에서 한 규빗은 대략 45cm에서 50cm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를 묘사할 때 6규빗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육신과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와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을 은근히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생명이신 자기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골리앗처럼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과시할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골리앗이 무장한 내용을 보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향하더라. 골리앗은 머리에 노트고를 쓰고 전신을 놋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민수기 21장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중독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놋뱀은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놋은 심판의 이미지인 거예요. 골리앗이 머리에 노트고를 썼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의 머리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놋갑옷으로 전신을 무장했어요. 그의 무기를 보니까 놋 단창과 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틀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실을 팽팽하게 감아주는 원통형의 긴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틀체인 거예요. 골리앗의 창자루는 원통형의 긴 막대기, 작은 통나무 수준의 굵고 튼튼하고 무거운 그런 막대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들기조차 어려워. 배틀체였다는. 그리고 이 배틀체 끝에 창날이 달려 있었는데 이 창날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고요? 철 600세겔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00세겔을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7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배틀체의 길이가 적어도 2-3m 되고 이 배틀체 끝에 7kg의 창날이 붙어 있으니 골리앗이 사용하는 이 창의 무게는 대략 적어도 20kg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m 되는 거이니 20kg 정도 되는 창을 들었다. 그 창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슈퍼 가게 되면은 쌀 이렇게 한 포대 사는데 그 20kg 아닙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사용하는 이 창은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최첨단 하이테크 병기예요. 이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무기는 철로 된 최첨단 하이테크 병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최첨단 하이테크 병기를 들고서 이스라엘에게 몹시 두려움의 대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이 창, 자루, 배틀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배를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골리앗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배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이로운 은사와 재능 등을 우리 각각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배를 짜는 배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배틀체를 이 창자루로 삼아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유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틀체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옷을 짜서 입히고 성막에 천을 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이 하이테크 병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남겨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내면을 보게 되면 정작 그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죠. 두려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골리앗 내면에 있었는가 하면 그는 전신을 놋가밭으로 커버를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과 전쟁하는데 자신 앞에 방패든 자를 앞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주었지만 갑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는 평상시 의복으로 골리앗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전신을 놋갑옷으로 무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 앞에 방패든 자를 세웠어요. 골리앗은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두려움에 포로된 자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이은영, 우리 박선일 성도 가정, 우리 동탄에서 행복을 주는 의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나눈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내면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도대체 왜 오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되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인간 내면에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했다, 이러한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안에 바로 이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 내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무서운 두려움.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과 동일한 방어 기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 인간이 선택한 방어 기제는 어떤 것일까요? 중독입니다. 중독.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어 기제는요,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공부에 매달리고 일에 몰두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나 이런 존재야, 나는 근원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세 번째 방어 기제는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아서 인간 내면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골리앗은 슬픔과 두려움에 놓였어요. 골리앗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술을 의지했는데 그는 오히려 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내면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뭐였다고요? 술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술 중독. 그런데 골리앗이 선택한 그 방어 기제의 술은 결코 인간 내면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선택한 두 번째 방어 기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과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 세상 안에서의 자기 위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부와 영광 이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내면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신을 노수로 무장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다 포장했지만 골리앗 내면의 수치와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게 되었다고요?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에베스담밈은 피의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피의 지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이것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주된 타켓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타켓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의 영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블레셋 영, 슬픔과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지만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물러가는 것도 바로 에베스 담밈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슬픔과 두려움의 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개원 예배 때 우리 박선일 원장하고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박 원장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경정신과에서 환자들의 이 우울함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약물로 되는데 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병원도 의사도 약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 원장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약물로 증상은 많이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은 근원적인 치유가 어려워서 이게 재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재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수치와 두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일은 두려움에 빠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의 지역, 주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치유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슬픔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어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될 때 진실로 우리 내면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 단민, 피 흘리신 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명샘 교회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하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은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술 중독에 빠진, 두려움과 슬픔과 술에 노예된 자, 이것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선택한 방어 기제로는 내면의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술, 자기과식,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으로는 인간 내면의 슬픔, 두려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단민, 피 흘리신 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